전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주일은 부부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의 디사이플십, 두 가지 중요한 덕목을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겸손이고 두 번째가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한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워서 겸손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 하면 됩니까? 그럴 때 7번을 70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용서의 상한선을 폐지하면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 붙들고 싸우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목, 겸손과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어린이와 관련해서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제자들에게 어린이를 모델로 세워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무서운 말씀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옆에 강도를 향해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바리새인들과 또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는 항상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예수님은 항상 이 천국을 강조하셨고, 천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항상 천국의 복음을 전하신 것. 예수님이 전하신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어린아이와 관련해서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겸손하지 아니하면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어린 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서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어린아이를 실족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동시에 경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이 어린아이 하나,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경적인 이 자녀 교육을 잠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자녀를 기르는 또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때를 이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신수성가를 이룰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유치하다, 유치란 게 뭡니까? 전니. 애들이 이제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고 크다가 드디어 이제 전니가 나기 시작하면 엄마가 이제 젖을 못 물리는 거지. 이 녀석이 깨문단 말이야. 근데 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을 이제 긍정적으로도 쓰고 부정적으로도 써요. 영어로도 이제 childlike라는 말이 있고 childish라는 말이 있는데, childlike 그러면 긍정적으로 어른 취향이 아니고 어린아이 취향, 또 어린이가 좋아하는 그런 취향이나 성향, 이런 거를 childlike. 근데 부정적으로 어른이 돼가지고도 애들처럼 졸렬하고 좀 찌질하고 이런 사람들, 상담학에서는 어른아이 이런 말도 쓰는데, 이렇게 어른답지 못하고 애 같은 이런 걸 가리켜 childish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어린이라는 것은 좋게 말하면 얼마든지 확장, 발전, 성공,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이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불확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애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말해서 지금 어떻게 확정되지 않고 불확실하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요게벳이 3개월짜리 모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어린 아이를 우리가 보면은 그 아이의 그 상황,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하얀 도화지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다 어떤 글씨를 쓰고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그런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어린아이처럼 되면 겸손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먼저 이제 이 아이를 기를 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뭐냐면 아이를 양육하는 건데 양육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은 첫째는 축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 양자를 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할 때는 칭찬 내지는 축복해 주고 반대로 경계선을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스탑시키고 돌아오도록 징계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제자라는 말을 disciple이라고 합니다. disciple. 근데 아이들을 훈련하고 징계할 때 그걸 discipline이라고 해요. discipline. 영어로 어원이 같은 말인데 우리가 흔히 제자 훈련 그런 말 하죠. 제자 훈련. 근데 제자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제자입니다. 근데 반대로 자녀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징계를 통해서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혈통적으로 또 출생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훈련시켜가지고 내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녀를 만나고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고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호적에 올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녀들을 맡겨주셨고 우리는 맡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하나님의 주인. 그러니까 아이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아니고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자녀들, 손자, 손녀들 데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옆에 있는 녀석은 하나님 할아버지 또 이 다른 옆에 있는 녀석은 하나님 외할아버지 그러지 않잖아. 모두 다 뭐라 그래?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니고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 내 딸이 아니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게 뭐냐? 맡긴다는 것은 흔히 내려놓는다. 더 내려놓는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은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가장 명확하게 딱 붙여놨잖아.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그렇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딸인 줄 알고 붙들고 씨름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맡길지어다. 맡길지어다. 그러므로 아이의 운명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착각하니까 자꾸 아이와도 싸우고 남편과도 싸우고 자꾸 싸움질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내 아들도 맡기고 시어머니 아들도 맡기고 다 맡길지어다. 맡길지어다. 그걸 못 맡기니까 가정이 달이 돼도 그 달이 그 달 같은 그런 시간들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 맡기고 또 복을 주든지 벌을 내리든지 누가 하신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430년 애굽에 종살이도 하고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보면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산 밑에서 8년 압제를 당하기도 하고, 가나안 야빈, 그 철병거가 있는 그 야빈 왕 밑에서 18년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20년, 40년 긴 세월 압제를 당해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성군이 등장해서 평화시대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아합과 이스라엘 같은 악한 왕비가 등장해서 고통의 세월을 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으면 복이 되느니라.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축복과 징계를 겸하여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민수기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축복 시스템이었습니다. 22절부터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매월 초하루 월삭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를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한평생 매일같이 모일 때마다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이같이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시고? 하나님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축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아들을,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한 것처럼 매일같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그래서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제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해요. 징계.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세상에 살면서 나를 징계하는 사람이 없고
내가 징계받지 않고 컸다라는 것은 사생자라는, 아버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아비가 자식을 징계함 같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원하는 자녀에 대한 소망은 잘 되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징계를 잘 받아야 된다는, 그래서 이 징계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바로 디시플린이라는, 디시플린. 교회법에서는 이제 권징이라는 말입니다. 권징. 교회에서도 벌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내리는 벌은 사회에서 내리는 벌과 달리 돌이켜 회복하도록,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서 아픈 사람을 치유해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처럼 그런 목적을 가지고 권징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고 채찍질을 하고 매를 때릴 수도 있는데, 요즘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아무나 아무 때나 그렇게 함부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매를 때리는 것도 지금은 안 되는 것이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 그때 할 수 있다. 사랑할 때.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남의 인생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3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러면 해라. 그러면 해라.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매를 때리고 회초리를 들 때도 그야말로 사랑의 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만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지만은, 내 마음에 화가 있든지 분이 있든지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분풀이 한다고 그런 식으로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의 동요가 있을 때 그때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아이를 바른 길로 가야 되고, 또 그렇게 좀 교훈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3박 4일 기도하시고 그래도 매를 한번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아주 침착하게 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괜찮지만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든 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도, 교회 직분자가 됐을 때도 내가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 직분자로 서약하고 섬기는 거죠. 우리가 부부가 살 때도 마찬가지겠어요. 그 옛날 다이아몬드를 사랑해가지고 삼파극을 했던, 심파극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남편의 스펙이 너무 좋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아프리카 가면 성교비 많이 준다 그러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모든 청직이, 공직자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공직에 가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측면이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발생하는 끔찍한 뉴스들 보면 결국 아이들을 매로 때린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때리는 사람의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잠언에서도 아이들을 회초리를 들어서 잘 길러야 한다라는 걸 교훈을 해요. 심지어 솔로몬이라는 지혜의 왕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3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가지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자식을 뭐 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할 때 매를 들라는 거예요. 1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8절 가지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아들한테
매를 때리라는. 때려도 뭐 아무 효과도 없는, 때릴 필요도 없는, 매가 아까운 그런 사람을 매를 때려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을 때 아이를 희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잘 길러라, 그런 얘기입니다. 23장 보겠습니다. 13절.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29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29장 15절.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하고 권징을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땅한 의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아이를 때리고 혼을 내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보면 안 된다. 특별히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손자, 손녀를 보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내가 관여하는 거지. 우리가 요즘 뭐 악플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악플을 달 때도 마찬가지야. 정말 그 사람에게 충고하고 어드바이스를 주기 위해서 아프지만 내가 악플을 달겠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저 뭐 익명이니까 막 던져놓듯이 돌멩이 던지듯이 이러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조직,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비난하려면 대통령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란 말이에요. 총질하듯이 적군한테 총을 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범사에 마찬가지예요. 집안이든 교회든 어느 조직이든 단체든 회사든 마찬가지. 회사에서 노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 회사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사랑도 없으면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조직 자체가 와해되고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매일같이 축복하라 말씀하시고 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징계하셨던 것이 인류의 역사이고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구속의 역사, 구속사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권징하고 자녀들을 징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모든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러면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고 아론도 미리암도 모세도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 출애굽한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한테 매를 때리고 권징하고 또 하는데 이 아이를 바른 길로 가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복을 받고 대물림을 하도록 그렇게 키워야지. 중간에 이 아이가 오히려 삐뚤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심하게 압제를 당해서 때로는 뭐 곁길로 가고 이렇게 된다면 그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겠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찾아보시면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되는 마지막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디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을 맡아서 양육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를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입성할 수 있도록 기르는, 그것이 마지막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길렀는데 잘못 길러가지고 세상에는 성공하고 돈도 벌고 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 멀리 떠나가 버린 그런 자녀가 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입성이다. 그리고 천국 입성의 조건은 어린아이든 바리새이든 서기관이든 대제사장이든 오늘 우리든 다 마찬가지.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천국에 가느니라. 겸손해야 천국에 가느니라.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헤롯이란 왕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많은 사역을 했잖아요. 그때 호기심을 보입니다. 왜 그랬느냐? 자기가 이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는데 혹시 세례 요한이 살아나는 게 아닌가? 이런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 38절 두 절을 갖추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는데 왜 이상하게 여겼느냐? 예수님이 뭐 하지 않으므로? 손 씻지 아니므로. 예수께서 뭐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병을 고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래서 이상한 게 아니라 뭐 하지 않아서? 손 씻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율법 준수의 기준이 뭐냐면 당시 장로들의 유전, 전통, 트레디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 이것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관습을 가지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한국교회는 한동안 방언 시비가 아주 회오리 바람처럼 몰아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언이 기준이 돼가지고 방언 못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두 파로 나눠서 이걸 가지고 뭐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성령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기준을 삼은 때가 있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교장 선생님 훈시 들으면 운동장에 서가지고 줄을 맞췄잖아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준. 그러면 좌우로 정렬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준이 흔들리면 오합지졸이 되고 삐뚤삐뚤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손 씻고 안 씻고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을 할 때도 야곱과 라헬이 싸울 때 보면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자식 낳고 못 낳는 그게 이제 기준이 돼갖고 죽음을 목숨을 거는 막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싸움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그걸 가지고 싸운다면 뭐 할렐루야지. 그렇지만 이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은 전 재산의 반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다 죽고 말았잖아요. 두 사람의 기준이 잘못됐어요.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도움이 안 돼. 결국은 선악과를 먹느냐 마느냐 이 기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 미혹에 빠져가지고
기준이 흔들리니까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죽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기준도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이 예수님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겼는데 그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아주 사소한 손 씻고 먹는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당시에 이제 안식일의 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안식일 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지키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안 지키면 잘못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런 걸 엿보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비를 건 거예요. 남의 재산을 손괴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왜 안식일에 추수하느냐 이러면서 지금 제자들을 걸고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건을 주고받을 때도 안식일에 내 손이 문 밖으로 나가서 받으면 안식일을 어긴 거고 상대가 내게 갖다 주면 또 괜찮대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대략 이제 2000규빗 한 규빗이 보통 이제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 45.6cm 정도 됩니다. 보통 이제 900에서 한 1km 정도 내외 되는 거리는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을 움직이는 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편법을 만들어요. 10분간 휴식하고 가면 또 괜찮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이제 부모를 공경하기 싫으면 고르반이라는 서약을 해요. 그래서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고르반 서약을 하면 부모님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바치고 없는데요. 안 도와줘도 돼. 그런데 또 편법이 있어. 나는 또 죽을 때까지 써도 괜찮아. 그러니 뭐 얼마나 이게 참 희한한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벼룩 한마디로 못 잡아요. 지금도 안식일 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스위치 하나도 못 올립니다. 그래서 퇴근하기 전에 아침에 출근할 때 금요일 날 벌써 스위치를 올리고 불 다 켜놓고 가요. 불을 못 끄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은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해 떨어지면 벌써 안식일이 시작이 되고 토요일 날 해가 지면 안식일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걸 잘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걸 안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습 전통 이것들을 잘못 대입하게 되면 오랫동안 유교적인 그런 성향을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도 유교적 전통을 가지고 그 관습에 빗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불교적으로 오랜 그런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회심을 해도 불교식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전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통 이런 걸 히브리어는 하비룻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절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저녁이 되면 독경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고양이 한 마리가 와서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지승이 전녀석 기둥에 매달아라. 그래가지고 기둥에 고양이를 그냥 매달아 놓은 거야. 나중에 이제 주지승도 돌아가시고 고양이도 돌아가시고 나중에 이제 후대가 저녁에 이제 독경을 할 때 애매한 고양이 한 마리를 묶어놓고 이제 또 독경을 하는 거야. 그걸 가리켜 관습, 하비룻이라고 그래요. 그런 식의 예수를 믿는 잘못된 관습들이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 기독교를 만들고 극단적 한국적 기독교를 만들어가지고 한국적 민주주의, 한국적 공산주의, 한국적 유교 우리는 전부 극단성을 가지고 있어요. A범절인 유교도 갖다가 공자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 공자가 일어나면 기겁을 할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런 식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손 안 씻고 먹었다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여기는 예수님 몰아붙이는 이런 식의 이제 비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돌이켜서 누구처럼 돼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되려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은 비난했습니다.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이제 비난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린아이의 겸손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갈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겸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천국 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말씀하셨고, 특별히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모두 다 강조하기를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더욱 큰 은혜. 그러니까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냐? 바로 겸손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6절) (7절) 우리 두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교만은 마귀의 마음이다. 교만은 마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 먹어라 그러면서 유혹하는 근거가 뭐냐?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사사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왕인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터질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짝짓기를 할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껴놓고 모두 다 누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겸손해야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가는 사람 명단이 나와요. 계시록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 중에서 다 이해가 되지만 그 중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어디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 근데 우리는 밥 먹듯이 하지. 그래서 인류가 한 70억이 되는데 중국어를 쓰는 인구, 영어를 쓰는 인구, 뭐 소수 부족 민족 할 것 없이 성경은 지금 거의 한 3,000여 개 이상의 언어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고 번역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이제 소수 민족이 덜 번역된 지역도 이제 있는데 인류가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어떤 언어냐? 그러면 영어 쓰는 인구, 중국어 쓰는 인구 비교하면 중국어가 훨씬 많대, 영어보다. 중국어. 그런데 영어보다 중국어보다 더 많이 하는 말이 뭐냐? 거짓말이래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냐.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22장 한번 보실까? 계시록 22장 14절, 15절 두 절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다 어디 있다? 성 밖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직업이 많고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 소설 쓰는 거. 요즘도 가끔 뭐 국회에서도 소설 쓴다 그러잖아. 소설 쓰는 거.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팩트,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지 자꾸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이 들면 뭐 모두 다 드라마 수준으로 평준화된다는데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그거 큰일 납니다. 너무 거기 빠지면 안 돼.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 간단한 원리를 보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종착역은 뭐냐? 천국이야, 천국. 천국 입성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겸손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자녀라는 것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뭐부터 먼저 해야 돼? 나오미가 얘기했잖아. 며느리들에게. 너희가 정상적으로 결혼하는 방법이 있다. 그거는 내가 먼저 결혼을 해가지고 가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 그때 너희는 그 아이와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 나이가 얼마냐? 언제 기다리겠느냐? 내 딸들아 그냥 내 고향 친족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결혼으로부터 시작. 결혼.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어떻게 해라? 한 몸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아담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가정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하나가 되는 결혼 과정. 성경을 보면 이제 이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을 이루는 이런 과정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사이에서 이제 자녀들이 태어날 때 뭐 에서의 자손들이 태어나는데 힘들었다. 뭐 아말렉 족속이 태어날 때 힘들었다. 애를 못 낳고 뭐 기도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 하나 태어나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또 하나님이 기도를 요구하시는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태를 열어서 아이들이 출산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또 요게벳이 3개월짜리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고 저 떨어지자 왕궁에 바치는 것처럼 사무엘 역시 엄마의 젖 먹이 시절 있다가 한나가 젖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출산을 통해서 아이들을 젖먹이 때 양육하는 계련, 이게 너무도 중요해요. 유대인 랍비가 한 여인이 찾아와서 아이 교육구에 대해 상담을 했어요. 아이를 언제부터 상담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3개월 됐다는 거예요. 3개월. 우리가 하는 말이 그러면 3개월이 늦었습니다. 그러더니 애는 교육을 언제 해야 된다고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태교라 그래요. 태교. 언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 나를 부르셨다. 에레미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교육이 언제냐? 대학 교육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성인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별로 영향을 받고 변화될 상황이 별로 뭐 영향력이 없어. 그런데 어린 아이일수록 강력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 유치원에서 애들 손 씻고 입 닦고 이런 거 시키니까 애들이 실천을 하니까 소아과에도 환자가 없다고 그러잖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녀를 낳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고 기도가 항상
떠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진짜 아빠한테 물어봐야지. 왜 가짜 아빠가 마음대로 하는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부터는 항상 누구의 허락을 받아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라. 하나님의 허락.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경우 어디를 가고 싶든지 먹고 싶은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허락.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허락을 받고 살기 싫을 때도 누가 허락을 해야 돼? 법원에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지.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일상 보고를 해야 돼. 일일 보고도 하고 주간 보고도 하고 월간 보고도 하고 계속 보고하는 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지 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양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육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전자전 누구를 닮도록 키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닮도록.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던 그날 제사 자리에서 다윗이 아닌 이세의 장자 엘리압에게 그가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 용모와 신장이 사울 왕을 능가하는 아주 기골이 장대한 멋진 사나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제하에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 마음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입고 뭐 어저께 미장원에서 파마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건 따지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재산의 반을 드리고도 죽는 수가 있고 과부처럼 두 렙돈 드리고도 크게 칭찬을 받는다. 주님은 뭘 보신다? 중심.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멸망의 길을 갔잖아요. 왜 그랬느냐? 롯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물이 넉넉한 좋은 비옥한 땅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보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소돔 사람은 죄인이었더라. 그 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한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선택을 할 때 겉만 보고 해서는 안 된다네. 속이 중요하다. 속이. 사람이 나이 많아 늙어지면 성형외과 가야 돼요? 뼈가 튼튼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노인정에서도 인물만 본다 그러잖아. 그래 영원히 희망이 없는 거지 뭐.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속을 보는 내면의 세계를 아는 중심을 보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전문가라고 합니다. 전문가. 건물을 볼 때도 뭐 목동화 같은 뭐 재건축한다고 뭐 벽에 금 그어가지고 뭘 발라놓고 이런다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요. 골조가 중요한 거지. 골조가 튼튼하면 다 뜯어내고 갖다 리모델링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멋지게 금은 보화를 갖다 리모델링을 붙여놨어도 골조가 비약하면 그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골격, 중심, 이게 중요하다. 중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특별히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볼 줄 아는, 진면목을 볼 줄 아는 그런 아이로 기르는. 예수님 비유 중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들어서 밭을 샀습니다. 요즘으로 한 부동산 투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올인한 이유는 뭐냐? 그 사람 밭을 산 게 아니에요. 그 밭 속에 보화가 있었다.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밭 전체를 한꺼번에 산 거예요. 한꺼번에. 바로 내면의 세계, 중심, 가장 중요한 그 진짜를 보는 거예요. 진짜를. 그런 차원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요즘 세상에서 비즈니스하고 회사에서 만들어 파는 물건들 아무리 멋지고 좋은 물건이라도 내가 값 주고 산 카드 쫙 긋고 가져온 그 순간 이 제품은 신제품이다 중고품이다
그날부터 중고야. 그날부터.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계속 겉모양만 번쩍번쩍하면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렇지만 중고 자동차 살 때도 내부를 잘 봐야지 껍데기 보면 뭐 하겠어요. 그 속을 볼 줄 아는 그게 전문가라요. 전문가. 이 전문가는 엔진 소리만 들어봐도 이 자동차가 건강한지 문제가 있는지 다 안다는 거지. 비행기 정비하는 엔지니어들도 비행기 소리만 들으면 안 돼요. 엔진 소리만 들으면. 근데 우린 뭐 껍데기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껍데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본다. 우린 늘 껍데기를 보니까 자꾸 쏟는 거예요. 쏘가. 또 쏟고 또 쏟고 계속 사기를 당하는 거죠. 세 번째는 자존감을 키우죠.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이 자존감을 키워서, 자신감을 키워서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좀 더 민감해야 되고 특별히 무시하거나 비교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상처를 감싸주고 늘 자녀를 자존감 있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키우라. 근데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자존심만 세진 이런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명품이 되려고 해야지 명품을 갖다 붙인다고 이게 명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으면 뭐 10,000원짜리 티를 입고 다녀도 어디 가서든지 당당한 거야.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면 아무리 비싼 옷들을 입혀놔도 늘 기죽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립시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명, 자녀의 의무는 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러죠. 부모의 사명은 언제까지냐? 떠나 보내는 거기까지. 자식은 부모를 떠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 부모는 떠나 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의식적으로 하는 게 결혼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떠나 보내고 그리고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 굿바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을 붙잡고 고부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떠나 보낸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개입하거나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독립시켜라. 그리고 스스로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유태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이란 게 뭐냐? 이젠 네 책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살까지는 키워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네가 독립해라 그거지. 그래서 유태인들이 성인식을 할 때 가져온 선물이 저자는 시계를 가져. 시계. 시간이 중요하다. 시간. 그 다음에 이제 돈을 가져옵니다. 우리처럼 금반지 이런 거 가지고 돈이 중요한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계적으로 경제계를 지배하고 전부 다 정치계를 지배하는 모든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그러한 유대인의 그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패밀리를 알려. 패밀리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독립을 하지만 그러나 부모로서 자녀로서 형제 자매로서 의무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의 가정처럼 모든 가족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씀처럼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 사역에 교회 예배에 모든 가족이 참여해서 또 손님도 접대하고 그래가지고 가족이 무언가를 알려주고 가족을 배워줘야 되는데 요즘은 전부 이제 가족이 해체 상태입니다. 심지어 1인 가족이 2인 가족을 능가하고 2인 가족이 3인, 4인 가족을 능가한 그런 시대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핵가족을 넘어서 이제는 모두 다 개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사는 거죠. 개인이.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으로 이 상황이 지금 번져가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24절, 25절 우리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을 보시면 13장 1절 13장 1절 2절까지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바로 아브람과 롯도 천사를 대접했었잖아요. 천사.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서비스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비스는 예배고 이웃을 서비스하면 뭐예요? 그게 봉사가 되는 거지. 같은 서비스야. 서비스인데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그래서 가장 좋은 이제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 뭐냐? 손님 접대를 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데 가정들이 손님 접대 하나요? 거의 이제 없어지고 만 것 같아요. 제가 30년 전에 개척했을 때는 신방하면 전부 아침 출발하면 점심 먹고 점심 출발하면 저녁 먹고 신방 한 번씩 하고 나면 몇 킬로가 막 늘고 이럴 정도로 막 진수성찬을 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뭐 거의 뭐 식당에서 이제 뭐 그렇게 끝나고 뭐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기회가. 이게 이제 뭐 전부 다 이제 해체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우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결혼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되겠고 특별히 양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천국 가는 거다. 천국.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동시에 그러면서 패밀리가 또 돼야 돼. 이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섬김과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말씀은 한마디로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하면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은 겸손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겸손을 가르쳐 주신 주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올 한 달도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